믿음의 사부작 시리즈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MZ 라떼라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MZ 세대와 라떼 시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인 세대, 기성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괴리감과 여러 가지 이격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찬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찬양들, 어른들은 따라 부르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많이 말을 합니다. 또한 MZ 세대들은 성인 기성세대의 찬양들은 이상하다, 부르기가 어렵고 촌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MZ였던 때가 있고 우리 모두는 또 라떼를 시전하는 나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들을 함께 서로 나누고 그 찬양이 왜 우리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한 생명과 연결되는 곡이었는지, 우리 MZ세대들은 왜 그러한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함께 서로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학교에 있는 귀한 예배자 선배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함께 초청해서 잘 섭외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출연도 해 주시고 직접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많은 귀한 예배자 귀한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4번의 초청 강사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악뮤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유명한 음악하는 친구들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몽골의 선교사 자녀로 나가게 된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악동 뮤지션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뮤지션이자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삶의 비밀과 비결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부활절에 사모님이 천국으로 소천하시고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에 딸이 또 하늘나라로 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지금 4명의 식구였다가 아들과 함께 단 둘이 된 목사님의 이야기는 충격과 감동을 넘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남읍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섬기고 계신 최성열 목사님께서 또 함께 자리해 주시길 로 했습니다. 유목민 이야기로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는 책을 또 출간하시고 많은 교회의 청소년 차세대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유승현 목사님이 유목민 이야기라는 유튜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인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을 만드신 산위의 마을 교회의 김영미 목사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 찬양에 얽힌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믿음의 사부작 첫 번째 시작인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실 텐데요. 성경은 여러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새번역, 표준 새번역, 공동 번역,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약간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시는 말투로 되어 있어서 좀 사극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좀 우리에게 익숙한 구어체인 우리말 성경이라는 버전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것이 시작이죠. 그 시작된 창세기에 등장한 첫 번째 믿음은 놀랍게도 몇 천 년을 거쳐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쯤에 위치하신 분인데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 시대는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탄압 속에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제압하기 위해 그보다 더 악랄한 민족인 바벨론 민족을 일으키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결과를 보여주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세의 거센 침략과 폭력과 폭정 속에, 또 유다 땅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창궐한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당신과 담판을 짓겠다고 소리치는 하박국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앞뒤가 꽉 막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선지자에게 주신 해법,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흥한국 찬양팀의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 사도 중에 한 명이신 분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믿음이 뭐고 나중 믿음은 뭐고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너무 어려운 학자의 이야기에 놀랍게도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이 됐어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다. 바울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이야기였죠. 바울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책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 당시에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준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 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에 써 있는 이 구절은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 써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았을 시절의 언어는 지금의 언어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말을 성경학자들은, 성경 기록자들은 구약은 그들의 언어인 헤브라이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어로 쓴 믿었습니다, 믿었다가 이렇게 발음이 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아만이라고 발음하게 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실하다, 견고해지다, 확고하게 믿고 의지한다, 이런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만이 무슨 단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아멘이 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배우고 아멘을 복창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목사님, 당신의 설교 말씀을 내가 들으니 나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억지로 영어로 말하면 agree with가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하는 것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1번을 찍으면 1번이 당선이 되고 2번을 찍으면 2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요한 표죠.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멘한 것은 그대로 되기를 소망한다고 내 인생을 베팅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아멘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아멘을 고백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이 아멘을 고백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창세기 11장에 가면 족보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낳고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장이 만나면 그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족보가 한 59절 나오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걸까요? 빨리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읽어라.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읽어라. 족보는 학자들에게 맡겨라.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다가 졸립졸립할 때쯤 우리를 깨우는 기호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가 나오면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든지 대화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장소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 지루한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동그라미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낳고만 하다가 이 부부에 대해서는 독자야, 지금 성경 읽는 자야,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에 하나님이 계명해 주셨죠. 그 전의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였어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불임 부부였다고 합니다. 족장 시대에, 구약 시대의 국력과 힘과 능력은 오직 자녀 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자녀들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다 그랬어요. 힘과 연결되는 게 자녀의 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자녀가 많은 가정은 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없던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특별히 여기에 자식이 없었다,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사라라는 여자의 생식기관이 제외된 상태같이 문제가 있다. 불가능한 상태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이집트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자와 동침하니까 바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성이 임신하지 못한다? 그 히스테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나. 신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몸에도 문제가 있구나.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식기관이 아예 제거된 사람이니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오늘날로 치면 난소암 수술을 해서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30대의 젊은 어떤 자매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약속을 주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어이없는 약속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1, 2절은 모든 선교단체가 생명처럼 붙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으로 설교하는 모든 위대한 선교학자들은 창세기 12장 1, 2절에 흥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만나 그분의 미션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신 구절이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짓궂은 신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고약한 신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75세가 지금의 75세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생물학적으로는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75세의 느닷없는 큰 민족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어떤 신으로부터 받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려 15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무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된 겁니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리고 그대로 집회가 끝나고 무려 10년 뒤에 10년 전에 했던 어떤 목사님 설교에 내가 아멘 지금 할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하지 말아라. 무슨 설교했는지도 까먹었다. 누가 왔었는지도 까먹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는 아멘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멘을 약속을 주시고 난 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아멘하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닌 겁니다. 많은 선배 설교자 목사님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몇 년 기다려 주셨나요? 저는 어설픈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는데 그분 앞에 진정한 회심과 눈물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35년이 더 지난 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엄청나게 노력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은 정말 언제 이루어질까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드디어 약속한 그 아들,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산수하기 너무 쉽죠. 75세에 약속받아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25년 동안 그 약속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하고 한 아멘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멘을 고백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가요? 아니면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그 아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위대한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만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거나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어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던 형제가 아울리치를 떠나는 날 팀원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눈이 돼줄게. 내가 너의 발이 돼줄게.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한 친구가 둘이 같이 가셨어요.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해외여행, 아울리치, 산등성이 이런 데 못 간다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뻔한 약속, 이루어질 만한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이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내 상황에서는, 내 형편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현실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은둔의 왕국 부탄까지 2번이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저는 달동네 가난한 청소부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좌절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돈 내고 여행 간 적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저의 삶의 여건의 도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들이었어요. 불가능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을 주신 분이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은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는 이걸 우리에게 다시 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을 받은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겠습니다, 아만, 아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멘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책이 욥기입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난은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전체 책이 42장인데 그 몸통에 해당하는 목부터 발목까지라고 할 수 있는 3장부터 40장까지 누가 의로운지에 대한 논쟁과 말다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투가 시처럼, 문문처럼 돼 있어서 어이없게도 아름다운 성경인 시편, 잠언, 전도서와 짝을 이루어 시가서에 들어가 있는데 끔찍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책의 주제도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욥 네가 정말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말하는 논쟁입니다.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 누가 깨끗할 수 있는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의와 계속 짝을 이루어 나오는데, 의롭다는 말이 상당히 법적 용어입니다. 성경은 많은 용어가 법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죠.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 증언입니다. 내가 본 그대로 말합니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꾸며낼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법적 증언의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롭다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법적으로 당신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결합니다. 이게 억울한 모욕과 무고죄에 시달리다가 법원 판결이 무죄 판결을 내린 분들이 느끼는 희열일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명확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No on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동사죠. 표적이 있고 화살을 쏘는데 하나도 맞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비껴났다, 어긋났다. 군대에 가서 총을 쏠 때도 0점부터 잡죠. 0점 못 잡으면 아무리 쏴대도 표적을 맞출 수가 없죠. 0점을 잡은 후에 맞춰야 상대방과 표적을 쓰러뜨리듯이 0점이 맞지 않은 총열과 총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듯이 기차가 열차 선에 있지 않고 탈선하면 모두가 사고를 당하든지 죽든지, 선을 벗어났다, 맞지 않았다, 비껴났다, 어긋났다, 결렬됐다, 이 모든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살인, 강도, 도적질은 그거의 결과이죠. 죄가 말하는 단어는 어긋났다.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어긋난 길 위에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나는 그 길을 찾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그 길이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다. 그 복음을 믿는 자,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바꾸면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가능한 약속 10년 동안 못 믿겠는데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임신 결렬. 아내하고 병원만 가면 병원 의사들이 당신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안 됩니다. 입양해야 되나? 입양하려고 했죠. 실제로 자기가 잡아온 종 엘리에셀을 입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입양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다 비껴가려고만 했죠. 하나님의 뜻과 안 맞고 죄된 상태로만 살려고 했었을 뿐이에요. 어긋나려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처럼 아멘 이렇게 했는지 졸다가 아멘 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멘을 하나님은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못 믿는 상황이 됐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을 아예 못 믿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저 예수는 너희들이 본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온다는 말 한자로 두 글자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히 온다는 말을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빨리 오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오고 싶어 하신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오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면. 시간으로만 이해하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죠. 시간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땅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이 재판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깔보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억울한 한 여인이 있다. 과부가 있다. 이 과부가 맨날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노크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깔보지만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구절을 한국 교회는 이처럼 매달려야 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처럼 생각하는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제목은 낙심하는 기도였어요. 속히 응답받을 것 같은 정당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낙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낙담할 수 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기다린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무슨 믿음인가요? 이단으로 판명나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큰 믿음 교회라는 데도 있죠. 그 믿음을 사람들을 자극하는 데 썼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이상한 집단이요 이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정당하게 살고 있고 정직하게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고 있지만 억울하게 살고 있고 낙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낙심하는 가운데 내가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말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너희들을 내가 왔을 때도 다시 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만큼 어려운 믿음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근데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분의 애달픈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것인 그분에게 우리는 이 아멘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어떤 세상인가, 아멘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사회구나. 제가 부흥팀 사역을 할 때 고영원 전도사님과 부흥팀과 함께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고영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모든 행간에 아멘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면 아멘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고영원 전사님이 죄송한데 아멘을 조금만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다가 이분들이 설교를 안 듣는구나, 설교를 듣지 않고 훈련을 받은가 보다, 아멘을 해야 된다는 훈련을 받았나 보다. 그런데 그 좋은 훈련과 적용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고 있구나. 행간마다 아멘을 넣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은 각자입니다. 부부가 같이 설교를 듣는데 나는 아멘이 나오는 구절에 내 아내는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따로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따라 내 아내가 아멘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은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약속 앞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아멘할 수 있고 갑자기 엄마 혼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엉뚱한 지점에.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멘을 정말 진솔하게 믿음을 걸어 하고자 한다면 설교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오늘 나의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으실 약속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멘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베팅 걸어야 되니까.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되고 믿음의 시작을 이루어야 되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다급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엄마가 옆에서 찔러서 아멘,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아멘을 10번 유도해서 했던 아멘, 점점 커졌던 아멘, 할렐루야 하면 습관적으로 나왔던 졸다가도 했던 아멘, 다 치워주십시오. 다시 하고 싶습니다. 다 치워주시고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 인생 전체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바꾸신 것처럼 뒤바꾸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아멘은 이거예요. 임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쓴뿌리의 저자이고 내적 치유 강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만 전해도 손을 대지 않아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역자이셨어요. 그분이 소아마비 환자였고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제2의 소아마비가 찾아오는 줄 모르고 그게 온 거예요. 마지막에 만나셨을 때는 손밖에 못 쓰셔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드시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태에 계셨어요. 사모님과 돕는 형제 2명이 그분을 화장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는 꿈이 있대요. 히말라야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휠체어 탄 채로. 거기에 저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히말라야 정상에 못 올라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비전에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은 저의 비전이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인도를 5번 갔지만 네팔은 가지 못해서 히말라야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안내를 한대요. 왼쪽에 타라. 그래야 히말라야 산맥을 본다고. 올 때는 오른쪽에 타라. 이거를 다녀온 사람들이 팁으로 서로 알려줄 만큼 엄청난 도전의 여행지죠. 아직 히말라야 못 갔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 비전이, 그 꿈이 디스크 수술 2번 한 저에게도 저는 언젠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평생에 한 번이어도 됩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평생에 한 번 하는 아멘이 이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갈게. 내가 빨리 갈게. 시간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아멘. 낙심하는 기도하게 될 테지만, 하박국처럼 화가 나는 찬양을 하게 될 테지만, 당신 오신다는 약속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저는 그 아멘으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작되는 Waymakers Worship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의 기도 주님 앞에 잠시 드린 후에 오늘 모임을 같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